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이상한 표정들이네요. 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친구들을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이야기예요. 유튜브. 너 유튜브 뭐 봐? 뭐 나 이거 봤어. 이거 꿀잼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 중 저도 상당한 시간을 이 유튜브를 보는 일에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우리 교사 세미나 때 들었던 얘기로 보면은 청소년들의 뭐 하루에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 그러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청년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재미있거나 또 유익하거나 이런 채널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겐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볼 수 있게.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죄송한데 이거 에코가 너무 세거든요. 네, 줄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이제 부부가 사업을 해요. 사업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일상을 막 올려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감동이 있어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CBS 방송에도 나가게 되셨어요. 그 방송 가운데 이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패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아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상황이 있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떼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쁜 아빠는 이렇게 한대요. 뒤돌아, 당장 돌아,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좋은 아빠는 이렇게 한답니다. 아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까꿍 여기 와 여기 뭐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유도를 한대요. 그럼 아이는 그걸 보고 낚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이를 키웠대요. 까꿍 하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이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키우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이 까꿍 해주셨는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까꿍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선한 길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결정대로 삶이 흘러간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때때마다 우리가 알아듣게 까꿍하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고 중독의 현장에서 꺼내 주시고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방향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는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감사하고 끝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안 하시는 분은 나와서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는 안 하신 분들이랑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엔 감사하는 인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내용을 오늘도 또 한 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우리 서울여대 대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십니까? 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작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작게 붙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주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내기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새내기들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배우는 곳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학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학이라는 기관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질문해 본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veritas, 라틴어로 진리,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요새 대학들은 소위 말하는 취업 사관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래 대학의 목적은 뭐냐면 지식의 끝 그리고 지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여대 캠퍼스에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이 타당한 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서울여대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이게 아마 주제 성부일 거예요. 몇 개 대학이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 구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캠퍼스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건 아주 대단히 타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뭐냐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꾸고 싶은 꿈은 뭐냐면, 이 진리가 이 학교 문의 뒷면이 아니라 앞면에 위치되도록 진리가 진리답게 열매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비단 이 캠퍼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와 전국의 캠퍼스와 온 열방에까지 이르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리를 먼저 바르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문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지껏 하신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냥 쭉 읽어나가시다 이 구절 만나시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속에 자유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가슴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하시네. 네, 아멘.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설교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내가 달달 외워가지고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지켜봐야지.
아, 그러면 되지. 그럼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냐? 극단적으로 지켜. 그래서 말씀의 이 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전공 특성상 예루살렘을 좀 갈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갔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딱 가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종교적 유대인이 이 머리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그 다팀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히브리어를 배우고 왔거든요. 얼마나 써먹어 보고 싶겠어요. 그래 가가지고 어디로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종교적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탁 뒤를 돌더니 이렇게 먼지를 탁 떨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내가 이방인인 네가 왔으니 이건 율법에 의하면은 아주 더러운 일이니까 너는 저리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을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면 글로벌 매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가 정해놓은 율법 조항들을 세세하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난 깨끗한 삶, 이거 못 지키면 너는 더러운 삶, 뭐 이렇게 서로가 정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요 한 번도 법의 테두리 안에 갇힌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의 법을 타인에게 들이대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은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의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이 법에 의해서라면은 정죄받고 심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알려져 있었던 그 바리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이 법 안에 가두고 싶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이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은 두 가지 이슈를 꼭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참 중요해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얘기도 안 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술을 마셔도 되냐?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면 몇 잔까지 되느냐? 그 다음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온 거예요. 지식인에 물어봐가지고 연구를 해서 왔어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 뭐냐면,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혹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성친구와 교제를 하는데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순수한 질문이죠. 손은 잡아도 됩니까? 뽀뽀까지는 됩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에요. 네, 사랑스러운 질문이에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질문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자꾸만 우리의 신앙적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왜 자꾸만 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래요.
이런 외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전혀 달라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감을 기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개입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정의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오른손 왼손 다 잘랐어야 돼요. 눈 다 뽑았어야 돼 지금. 그쵸? 그런데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 이 말씀은 그 전의 맥락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절기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상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곳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갈릴리는 변두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그 대형 사고가 뭐냐면 6월절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법상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아픈 병자를 고쳐줬어요. 고쳐준 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도 나야, 안식일의 주인도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는 곧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역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촌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팬덤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는 못해. 그렇지만 예의주시해서 명분을 찾는 거죠. 어떤 명분? 죽일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초막절이 돼서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특히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 이르는 장면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럼 8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24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그 앞구절부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I am he, 내가 곧 나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거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뜻,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트로듀스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이게 예수님이 소개하는 자기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증이라 그래요.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이 예수님의 자증적 노력,
이거 복음서에서 여러분 발견해내셔야 돼요. 요즘 뭐 세속학자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읽으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세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자기 프로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증적 노력,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해내기 위한 노력을 정말 애처롭게 하시거든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증하고 또 자증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 안에 머무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 안에 머물라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 안에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스스로 정리하세요. 예수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도덕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설명한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지만 여러분 표정도 뻔히 아는 얘기 같지만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스스로를 감추셨을 텐데? No.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진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요. 갈급해서 헤매입니다. 근데 뭐가 진리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시죠?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유한 거를 막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 자유로울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일하시다가 백수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백수 한 주, 두 주는 막 좋고 그런데 1년, 2년 되면은 백수 생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자유일까?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굴레, 속박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내 담벼락을 높이 세워요. 그리고 고립을 시도해 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혼밥을 즐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자유로우셨습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막 캠핑 같은 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캠퍼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을 모르는 캠퍼들에게. 캠핑장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없다면 그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없는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우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공허감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그래서 자꾸 비우자 그래요. 비우자. 그죠? 비우고 또 비우고 그런데 그 비운다 한들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욕망을 버리고 비우는 수행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쾌락에서도 수행에서도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그분께 접붙임 될 때에야만 오직 참 자유를 알 수가 있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괴로워요. 근데 물에 풀어줬을 때 힘차게 꼬리를 치면서 누비듯이 말입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진리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분은 누구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의 전파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때에라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자유라는 것,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반 발 걸쳐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내 있어야 될 거예요. 절제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욕망 다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구속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미혼이시지만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 같아요. 한 사람에게 올인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구속감, 한 사람에게 매여있는 그 구속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너는 곧 나였구나 깨닫고 내 안에 너 있다 깨닫고 그런 거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 결혼의 원리와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그 제약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사랑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지금 사상적인 조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 속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서를 거부하는 세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랫세대가 더, 여러분 아랫세대보다 그 아랫세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비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박이 주는 그 자유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조차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젊음들에게 굉장히 가장 큰 비극입니다. 캠퍼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진리를 진리답게 말할 수 없는 것.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리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성스러운 꿈을 꾸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여러분들의 마음판 뒤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판 정면에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정체성의 한 중간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이 꿈을 우리 서울여대 대학교회와 또 서울여대 캠퍼스와 조국의 교회와 시대의 젊음들에게 우리 함께 전해줍시다. 진리에 완전히 인볼브된 사람들, 진리가 완전히 체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여정을 기쁨으로 함께 갈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평생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남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